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여러분의 얼굴 보니까 잘 지내신 것 같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강해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러셀 커넬이라고 하는 분이 쓴 내 인생의 다이아몬드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러셀 커넬이라고 하는 분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미 세상을 떴고요. 오래된 책이기도 한데 2004년에 출판되어서 우리 말로 번역되어서 소개된 책인데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책을 오래전에 산 책인데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의 다이아몬드라는 이 작품 속 서론의 앞부분에 소개되고 있는 내용에 이 고대 페르시아 시대에 알리 하페드라는 사람이 소개되는데요. 들어보세요. 이 알리 하페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주 큰 농장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부자입니다. 부자이기 때문일지 모르겠지만 삶에 대한 만족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삶을 만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동방의 현자가 그에게 와서 이런 말을 들려주는 겁니다. 만약 당신이 다이아몬드 광산을 갖게 된다면 당신은 엄청난 재력을 갖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재력으로 당신의 아들을 왕위의 자리에 오르게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현자의 말을 들은 이 알리 하페드는 갑자기 자신이 가난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큰 농장을 소유한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다이아몬드 광산을 가진 엄청난 재력을 가진 사람에 비교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자신이 가난하다는 생각에 깊이 고민에 빠집니다. 그리고 다시 현자를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이아몬드 광산을 찾을 수 있나요? 방법을 알려주세요. 자, 현자는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돌아와서 이 알리 하페드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농장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돈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그 광산을 찾아서, 무슨 광산? 다이아몬드 광산을 찾아서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팔레스틴 지역을 돌아다녀도 없습니다. 이제 좀 더 저 유럽으로 가서 유럽 전역을 돌아다녔는데 역시 없는 거예요. 이제는 저 북부 스페인 지역의 해변까지도 이제 여행을 가보았는데 결국은 그 광산을 찾지 못합니다. 그동안 여행하면서 자신이 마련했던 모든 돈들은 다 이제 소비를 했습니다. 이 빈털터리가 된 것입니다.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절망하게 됩니다. 고통에 휩싸입니다. 결국 그 스페인 바다 해변의 파도에 자신의 몸을 던지게 되죠. 이 파도와 함께 그 몸이 가라앉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사라진 거죠. 자, 이 슬픈 이야기의 1장은 끝나고 다시 2장으로 와서 그의 원래 그가 소유했던 그 농장에 현자가 다시 방문하게 됩니다. 혹시 이 알리 하페드가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을까? 광산을 찾았을까? 궁금해하면서, 근데 사람이 있어 보여요. 돌아왔구나 하고 그 집을 놓고 하는데 문을 열고 나온 사람은 농장이 팔렸잖아요. 그 농장을 산 새 주인이 나오는 거예요. 아직 안 왔구나. 근데 이 새 농장 주인이 낙타에게 물을 주기 위해서 그 집 앞 그 정원 앞에 이 개울물이 있는데 거기서 물을 이제 먹이려고, 낙타에게 물을 먹이려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물을 먹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현자의 눈에 한 돌이, 작은 검은 돌이 눈에 띄는 거예요. 그리고 발견돼서 저 돌을 딱 보니까 직감으로 그 돌이 무슨 돌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하셨지? 다이아몬드예요. 이 돌이 무슨 돌인지 아냐고. 이 돌이 뭐 개울가에 있는 그냥 평범한 돌이지 뭐냐고. 그 주인은 그 돌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당신 이 돌이 무슨 돌이냐면 이 세상에서 제일 비싼 돌이라고.
이 돌이야말로 세계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다이아몬드라고. 빨리 이 정원을 파보라고. 그 정원을 파니까요, 계속 다이아몬드, 검은 돌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 정원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예, 알리 하페드가 찾았던 다이아몬드 광산이었어요. 현자는 생각했죠. 무엇을? 만일 알리 하페드가 고향을 떠나지 않고, 집을 떠나지 않고 집 앞 정원 땅을 파보았더라면, 그렇게 비참하게 쓸쓸히 절망하면서 자신의 몸을 바다에 던지지 않을 수 있었는데, 자, 러셀 콘넬이라고 하는 이 박사가, 이분은 목사이면서도 또 학자인 분인데, 이분이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알리 하페드는 어디에 서 있었습니까? 다이아몬드 광산 위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서 있는 그 땅의 실체를 몰랐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 커넬 박사는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서 있는 땅은 이 세상에서 제일 가는 다이아몬드 광맥 위에 서 있다. 내가 서 있는 땅은 도전의 땅이고 기회의 땅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그 작품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을 살고 계시나요? 여러분이 서 있는 땅은 다이아몬드 광맥이라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시며 사시나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놀랍게 변화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된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목표를 세웠고 그 목표대로 그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러셀 커넬 박사의 글에 의하면, 그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 목표의식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 목표를 위해서 아주 집중해서 열심히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 동안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이나 환경을 결코 탓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오늘 그런 인생의 표대를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오늘 성경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표대를 향하여, 한번 따라 하실까요? 표대를 향하여. 이 스코포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주목하는 표적을 얘기합니다. 아주 주목하고 있는 표적. 이 바울은 이 표대를 향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앞으로 달려갈 그 목표를, 그 미래를 다짐하는 그런 계기로 그 인생의 표대를 분명히 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표대가 있습니까? 목표가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인가요? 오늘 저는 이 표대라는 단어를 여러분들과 같이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울이 표대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표대를 정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표대를 정하자. 자, 저를 보실래요? 우리 주님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선택하고 구원할 때에는 바울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드는 데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바울을 예수 믿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제자다운 제자가 되어서,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이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 만들려고? 그 정도가 아니죠.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 믿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안 믿어지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인생의 표대를 정하기를 원하죠. 바울도 그랬습니다.
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그 목적대로 내 인생이 쓰임받기 원하여서 바울은 이 인생의 표대를 어디에다 줍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더 깊이 아는 것에 인생의 표대를 세웁니다. 왜 그는 그런 인생의 표대를 갖게 되었을까요? 적어도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내 인생의 최고의 기적은 뭘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니 앞으로 내가 살아가면서 경험할 최고의 기적 중의 기적,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목회하면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만큼 기적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 기적을 경험하셨나요?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 믿는 사람을 못 살게 구는 사람이에요. 핍박하는 사람이에요. 죽이는데 앞장서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찾아올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에는 예수님을 만났다, 이것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 주신 거죠. 은혜로, 조건 없이.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죠. 절대로 예수 믿을 수 없는 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난 분들, 기적입니다. 저도 거기에 속하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더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또 그런 자신을, 정말 못된 사람, 정말 악한 사람, 예수를 절대로 만날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을 주님은 조건 없이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를 의롭다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인간적으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정말 의를 얻고 싶어 했지만, 그래서 종교적으로 또 선행적으로 최선을 다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바울은 그저 죄인 중에 괴수였을 뿐입니다. 그런 자신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자신을 의롭다라고 여겨주신 그 주님을 알고 싶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주님은 바울을 귀하게 쓰셨다는 것입니다.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같은 사람, 바울이 과거에 디모데전서 1장에 간증하는 내용에 의하면 바울은 비방자요, 폭행자요, 박해자,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는데 디모데후서 1장에는 뭐라고 간증하냐면, 그런 나를 내가 알지 못하고 행했기 때문에 용서해 주셨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고 이제는 나를 복음을 전하는 선포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로,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도로 세우셨습니다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큰 죄인을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만나주시고 변화시켜서 귀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나요? 그렇게 자기를 변화시켜 주시고 사용하고 있는 주님을 알고 싶어 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을 도저히 예수 믿을 수 없는 여러분을 만나 주셨고,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셔서 의롭다 하셨고, 여러분을 지금도 귀하게 쓰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데 여러분이 그분에 대해서 알고 싶지 않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알고 싶어하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닮고 싶어하는 그런 표대를, 인생의 표대를 확실히 정해서 달려가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교회의 비전이 뭔지? 우리 교회의 비전이 뭔지,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가 뭔지 아십니까? 조금 관심 있는 분은 주보를 보면 알고, 조금 더 관심 있는 분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압니다. 저는 제가 이 교회를 부임하고 10년 전에 부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섬겨야 될 이 교회, 삼성중앙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떤 비전을 가져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세 개의 단어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는 영성이고, 또 하나는 섬김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거기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과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신앙을 추구하는 것을 영성이라고 말합니다. 저의 모든 목회에 제가 집중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닮아가는 신앙을 추구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될 게 성경이기 때문에 저는 성경을 가르치는데 올인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또 그 성경을 내가 아무리 알고 싶어도 성령의 도우심이 없다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성경 가르치고 또 함께 기도하는 이 목회를 여러분들은 경험하고 있고 그 목회 현장에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나요? 우리가 이런 비전을, 이런 핵심 가치, 바울의 용어로 말하면 표대를 정했다면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들은 변화되어야 되고, 변화된 우리는 삶의 현장 속에서 그 변화된 나의 모습을 시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는 어떤 사람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만날 수 있도록,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참된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주를 따르는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인생의 신앙의 표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셨고 여러분을 의롭다 하셨고 여러분을 귀하게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그 예수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 예수를 만나셔야 됩니다. 그 예수를 여러분이 닮아가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공동의 비전이고 표대고 우리의 핵심 가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표대를 정할 뿐만 아니라 표대를 위한 올바른 자세가, 바른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 바울은 표대를 정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바른 자세 세 가지를 갖습니다. 첫 번째는 아직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는 자세입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아직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 자, 12절 말씀 우리 같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자, 여기 온전히 이루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 텔레이오라는 단어인데요. 완성하다 또는 그리스도처럼 되다라는 뜻입니다. 자, 저를 보실래요?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그는 성경을 무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66권 성경 가운데 그가 13권이나 성경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13권. 여러분 하나도 안 놀래요. 13권을 바울이라는 사람이 성경을 썼어요. 여러분 성경을 쓴다는 것은 이건 그냥 아무나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통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정말 깊이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성령의 임재 속에서 내 뜻, 내 고집을 다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경을 써야 됩니다. 이런 걸 가르쳐서 신학에서는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공동으로 이 성경이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신학 용어로는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하죠. 자, 이렇게 성경을 기록한다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거의 완벽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의 완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스스로 자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늘 12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아직도 멀었어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걸 가르쳐서 한번 따라 하실까요? 거룩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불만 속에 사는 것은 불행합니다. 대개 불만은 누구에 대한 불만이냐면 다른 사람에 대한 불만이죠. 꼭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불만을 계속 늘어놓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주변에 가면은 짜증나요. 근데 이 거룩한 불만이라는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입니다. 이런 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이게 전부가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좀 더 나아질 수 있는데 이런 게 거룩한 불만이라는 겁니다. 이런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인생의 도약에 그 위대한 동력을 얻습니다. 월트 디즈니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아시죠? 그 디즈니의 일화 가운데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그가 35세 때 두 딸하고 같이 이제 공원에 놀러 갔는데 너무 재미없게 노는 거예요. 아, 참 재미 되게 없네. 그리고 공원이 너무 지저분해. 더러워. 그래서 그에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좀 재밌게 놀 수 있는 공원이 있으면 좋겠다. 좀 공원이 좀 깨끗하고 잘 정돈되고 그런 공원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한번 만들어 볼까? 거룩한 불만이죠. 이 거룩한 불만을 가진 지 18년이 지나서 그의 나이 50세, 53세가 되었을 때 꿈의 동산 디즈니랜드가 탄생이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는요, 그런 거룩한 불만이 종종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현재,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만족하시나요? 여러분, 교회 그냥 주일마다 교회 이렇게 왔다 가는 것으로 여러분은 만족하시나요? 여러분의 신앙에는 충분히 만족스러운가요? 난 교회 한번 갔다 왔다는 것에 만족을 느끼시나요? 여러분, 내가 도전해야 될 내 인생의 가능성이 지금이 전부라고 생각하시나요? 더 높은 도약이 그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시나요? 우리에게는요, 거룩한 불만이 필요해요. 오늘 바울이 그 거룩한 불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12절 다시 보실까요? 마지막 사용된 동사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마지막 단어. 달려가노라. 달려가노라. 이 디오코라는 단어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추적하다라는 뜻이에요. 마치 사냥꾼이 표적인 동물을 발견했어요. 동물의 표적을 이제 발견하고 그 동물을 잡기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추적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디오코라는 단어입니다. 이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에 도달하고 싶은 그런 표적을 분명히 세웠어요. 그리고 그 표적을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추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링컨이라는 사람이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그가 가지고 있었던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그래요. 이거. 그게 뭐냐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자기가 도달해야 될 목표를 이루기까지는 자신의 흔들림을 조금도 용납하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흔들릴 때 그 흔들림을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흔들림 없이 자신의 표대를 향해서, 목적을 향해서 흔들림 없이 조금도 용납하지 않고 끝까지 그 표적을 추적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그 가능한 이유가 오늘 12절 말씀에 단서가 들어있어요. 12절을 다시 보세요. 거기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잡힌 바 된. 보이시나요? 발견하셨나요? 무엇에 잡혀 있나요? 그러니까 잡힌 바 되는 이 수도용이죠. 내가 잡았다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에 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예수 그리스도께. 정확하게 번역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바울을 흔들림 없이 정말 집중해서 그 표적을 향해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혔다는 거죠. 여러분은 무엇에 붙잡혀 있나요? 물질에? 드라마에?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건 뭔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계속 집중해서 그 표적을 향해 달려가도록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것,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을 달리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계속 멈춰 있도록 여러분의 발을 붙잡고 있는 것은 또 뭘까? 우리는 무엇인가에 붙잡혀 있을 수 있다. 바울은 어디에 붙잡혔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 붙잡혀서 그는 거룩한 불만을 가지고 그 세운 목표를 향해서 중단 없이 흔들림 없이
계속해서 달려갔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울처럼 여러분 아직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런 진지한 자기 성찰, 거룩한 불만을 가진 자세를 갖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자세는 뭐냐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는 자세.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뒤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잊어버리고. 잊어버린다는 거 우리 잘 하잖아요. 망각. 여기서 말하는 잊어버림은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망각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과거에 더 이상 지배받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종종 어떤 사람은 과거에 지배를 받습니다. 어떤 것에? 어떤 과거입니까? 실패한 과거. 이 실패한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을 우리는 슬럼프에 빠졌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슬럼프가 사람들마다 다 있다고 그러죠. 근데 내가 정말 실패한 어떤 것에 내가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그 슬럼프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실패는 무엇입니까? 그가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을 정말 억울하게 하고 못되게 하고 그런 일을 많이 했죠.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다. 그랬을 때 바울의 그 과거가, 그 실패한 과거가 바울을 붙잡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너도 인간이냐? 너가 어떻게 그런 짓을 하고도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단 말이냐? 하면서 그런 속삭임, 그런 유혹, 그런 시험, 그런 실패의식이 바울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실패의 과거를 그는 지워버립니다. 잊어버립니다. 또 반대로 말하면 바울은 성공한 과거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예수 믿고 교회를 많이 세웠습니다.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훈련을 통해서 훌륭한 사역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럴 때 오늘날은 말하면 목회에 성공한 것입니다. 그 성공한 사람들은 되게 성공을 묵상합니다. 그 묵상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바울은 과거지향적으로 자신이 이룬 업적을 묵상하며 그 성공에 취해서 성공을 자랑하고 교만해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바울은 겸손히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쓰임받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과거에 이룬 업적, 트로피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월트 디즈니에 그 관련된 일화 가운데 또 하나 이제 이야기를 전해드리면 그 회사에 아주 유능한 만화가가 입사를 하게 되는데 그 워드 킴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워드 킴벨이라고 하는 만화가가 입사를 했는데 그가 이제 상당히 이 재능이 있는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8개월 동안 무려 8개월 동안 4분 30초짜리 이 장면을 이렇게 작품을 만들었는데요. 완성했는데요. 이 8개월 동안 정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고 그러면서 막 진짜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드디어 4분 30초짜리 작품을 만들어서 회사에다 제출을 했더니 그 디즈니가 딱 볼 때에 이 작품성 그 자체로는 굉장히 매력적인데 전체 이야기 스토리에 방해가 되니까 이거 빼버리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빼버리세요. 이 워드 킴벨이 너무나 기가 막히고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집에 돌아가가지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왜? 억울해서. 어떻게 만든 작품인데 이 작품을 빼버린다는 것은 이거 버리라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이걸 버리냐고요.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잠을 못 이루고 있다가 새벽녘이 돼가지고 이 사람이 깨달아요. 뭘 깨달으냐? 그래, 디즈니 말이 맞아. 요 자체로는 좋지 모르는데 이 전체 이야기 스토리에 이게 별 의미가 없어. 그래, 8개월 헛수고가 됐지만 포기하자. 그리고 그 작품을 버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뭘 배운 겁니까? 포기를 배운 거죠. 여러분, 저도 이 설교자로서 이 한 편의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엄청난 시간과 씨름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토요일 밤이 되면
설교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되고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설교의 분량이 상당히 많아집니다. 조금 과장해서 소논문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가지고 간다면 설교 시간이 한 3시간은 필요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다 도망가 버리지. 그럼 이때부터 이제 12시 좀 넘을 때쯤 되면 이제 씨름이 시작됩니다. 어떤 씨름이 시작될까요? 뭘 뺄까? 이게 제가 박사 논문 쓸 때도 참 그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자료들을 모아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쓰고 작업을 하다 보면 양이 많아지잖아요. 그 많아진 양들을, 불필요한 양들을 빼버리는 이 작업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이거 어떻게 나온 자료고 어떻게 나온 이 내용인데 이걸 빼버려요. 이게 힘들거든요. 눈물을 머금고 그 하나씩 이제 빼버리는 작업을 해서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어느 정도의 설교가 완성이 되고 제가 이제 잠을 청하게 되죠. 참 어려운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그런 것들이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아십니까? 그 포기가 중요하다는 거. 그거 안 하면 작품이 제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인생을 내가 성공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포기가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잊어야 할 것 참 있습니다. 여러분이 포기해야 될 것 있습니다. 그런 자세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는 어떤 자세냐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자세입니다. 자, 14절 다시 보시면 바울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기 상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러분, 이 세상에도 상이 많아요.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 여러분이 집안에 보관하고 있는 트로피들 많죠. 칭찬받고 내가 얻은 명예, 영광,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트로피를 기억할 사람은 없습니다. 심지어 나도 잊어버립니다. 무슨 얘기예요? 헛된 것이라는 거죠.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그런 지나가는 헛된 상을 위해서 투자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위에서 주시는 상,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상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투자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이런 상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힘씁니다. 그런 인생으로 결산되기 위해서 바울은 열심히 이제도 달려가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이런 집중력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의 성취를 위해서 이런 집중 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깊이 성찰하고 있나요? 새로운 삶의 결단을 위해서 여러분 시간을 투자하고 있나요? 여러분 과거에 무엇이 성공이냐 실패냐를 떠나서 그것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나요? 잊어야 됩니다.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번째로 표대에 대한 교훈은 올바른 진단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15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 자, 저를 보세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전도하고 그들을 교회를 이렇게 세우면서 바울의 전도와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된 사람들 중에 특별히 바울의 훈련을 통해서 바울이 훈련시켜서 그들 가운데 지도자 그룹, 리더십의 그룹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2종류의 사람. 나는 온전히 이루었다. 나는 이제 온전히 이루었다라고 착각하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아니, 바울도 나는 아직 멀었어요 라고 말하고 있는데, 바울에게 영향을 받은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나는 완성됐다, 나는 이제 완전해졌다라고 착각하고 자랑하는 사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냐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신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너에게 깨닫게 해주실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이 터치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이 교만 착각에 빠진 사람들을 그게 착각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신 사건들이 그 사람들에게 일어나요. 틀림없습니다. 저 자신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고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일들을 많이 봤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16절인데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라. 이게 뭐냐면 수준답게 살라는 충고거든요. 수준답게 살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수준답게 살자. 근데 이건 역으로 말하면 수준에도 못 미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을 지금 충고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착각해가지고 너무 오버하는 사람도 있지만 자기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16절에 소개되고 있어요. 아이라면 아이답게 살아야 되고 어른이면 어른답게 살아야 되겠죠. 신앙에는 자기 수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뭘 강조하는 거냐면 성장을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수준에 있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장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범사의 모든 일에 그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잘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따로 생활 따로 이건 그리스도의 신앙인이 아닙니다. 우리 수준에 맞춰야 됩니다. 그 수준만큼 살 수 있어야 됩니다. 한 부부 집사의 간증을 소개하고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이 부부는 남편은 컴퓨터를 전공한 사람이고 컴퓨터를 아주 잘합니다. 그리고 아내는 이 병원의 수간호사예요. 아주 오랜 동안 병원에서 근무한 분입니다. 근데 이 부부가 굉장히 아주 유능한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약점이 있는데 이 교회 목사님하고 계속 갈등을 해요. 이 목회자와 갈등한다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치명적입니다, 사실은. 목사를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니지만, 목사를 보고 교회 나오는 건 아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는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정말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집사도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제대로 정착을 못하는 거예요. 이 교회를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교회에 정착을 하게 되었는데 새로 정착하게 된 그 교회 목사님은 가만히 보니까 이 집사님 부부가 굉장히 유능하고 잠재력이 있어요. 아주 성장 가능성도 있고 정말 잘 훈련되기만 하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고 그 집사님들의 겉면에서 이 부부를 훈련을 합니다. 이 부부가 훈련이 돼가지고 변화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들이 목회자와 갈등했던 것들을 깊이 회개하고 정말 열심히 봉사를 하는데 어떤 봉사를 하냐면 이분들은 교회 밖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는 그런 은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그 동네에 세탁업 사장이 있는데 그 세탁업 사장이 또 뭐가 필요한가 이렇게 봐가지고 하여튼 필요한 일만 있으면 달려가는 거예요. 이 부부가 달려가가지고 도와주고 심지어 생일이 언젠지 무슨 기념일이 언젠지까지 물어보면서 그럴 때면 케이크도 보내고 카드도 보내면서 막 축하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탁업자가 감동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너무 유치한 질문이죠. 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결국 이분이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이분이 예수를 믿을 분이 아닌데 교회를 나온 거니까 목사님이 어떻게 나왔냐 그랬더니 바로 저 집사 부부 때문에 내가 나왔다고 그러면서 예수 믿고 변화돼서 정말 신앙생활을 잘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제 어떤 가정이 있냐면 갑자기 그 부인이 갑작스럽게 이제 병원에 입원하게 된 어느 가정이 또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여튼 이 집사님 부부는 그런 사람들이 자꾸 눈에 들어오나 봐요. 이게 부인이 아내가 이제 갑작스럽게 병원에 입원했으니 어린 자녀가 둘이 있었는데 그 어린 자녀와 또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 이 남자는 직장 생활을 해야 되니까 뭐 집안이 엉망이죠. 그러니까 이 집사부가 또 달려가지 않았겠습니까?
집에 들어가 보니까 엉망이에요. 막 그냥 아내가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청소해주고 설거지해주고 밥해주고 그리고 뭐 필요한 여러 가지 도움들을 막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남자분을 우리 구역 모임이라는 게 있는데 한번 와보시라고 이제 구역에 초대하는 것. 초대하니까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양심이 있지. 그렇게 도와주는데. 아니, 이분이 너무 고마우니까 그 별로 마음에 내키지 않은데 그냥 억지로 그냥 간 거예요. 가서 이제, 그러면 또 애들이 있잖아요, 애들. 애들은 여자 집사님이 또 봐주고. 참 이렇게 막 극진히 막 섬기니까 이분이 이제 은혜를 받고 또 이분이 또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간증을 하는데 무슨 간증이냐면 자기가 아주 못된 사람이라고. 왜 못되냐? 아버지가 장로, 엄마가 권사, 큰형이 장로. 대단하죠? 대단하네요? 대단하잖아요, 이 집안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 집안이면은 장로님이 두 분이나 계시고 말이죠. 그런데 자기는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싫어가지고 지금까지 교회를 안 다녔다는 거예요. 교회를 안 다니는 정도가 아니고 자기 아내하고 애들이 그렇게 미웠다는 거예요. 같이 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미웠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 믿고 그 사람이 변화되고 보니까 아내하고 자녀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제가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간증하더랍니다. 여러분, 이 집사님 부부 참 늘 자기 자신의 부족을 느끼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열심히 섬기고 그것 때문에 열심히 전도하고 정말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그런 인생을 보여준 좋은 예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삼성중앙교회를 생각해 봤어요. 우리 삼성중앙교회가 세워진 지 벌써 49년이 되었습니다. 내년이면 50주년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교회의 담임 목사로 부임한 지는 10년 됐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삼성중앙교회, 지금의 이 교회 예배당을 놓고 보면은 우리 교회는 한 6살 된, 지금에 보면은 한 6살 정도 된 교회로 보여요. 제 눈에는. 실제로 이 예배당에서 예배드린 지 6년 차, 이제 7년이 이제 넘어서니까.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이 예배당이 세워지고 나서 새로 오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 많은 분들 중에 대부분은 새가족입니다. 새가족. 그러니까 마치 제 눈에는 개척교회가 짧은 시간에 이렇게 성장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교회라는 거죠. 근데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참 우리 교회 너무 감사하다. 왜냐하면 6살 정도 된 교회 안에 이미 다른 교회에서 잘 훈련돼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어떻게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정말 그냥 대충 신앙생활 할 수 있는데 우리 교회의 필요를 알고 열심히 뜨겁게 열정적으로 섬기는 그런 신앙이 좋은 분들이 있고, 어떤 분은 아직 신앙이 정말 너무 어린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완전 생짜,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다 섞여 있어요. 저는 우리 모두가 어디에 이르렀든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수준에 우리가 도달한 만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표대를 향하여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도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참 감사해요. 우리 교회가 본질에 충실하고 복음을 전하고 신앙 성장에 힘쓰는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저는 또 여러분은 함께 이 표대를 정하고 그리고 바른 자세를 가지고 아직 나는
멀었다. 나는 더 성장해야 된다. 과거에 내가 이룬 것, 실패한 것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상을 향해 달려가는 자세, 그리고 올바른 진단, 자만하지 말고 착각하지 말고 내 신앙의 성장을 멈추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으로 결단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